5월 2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며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십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요. 보다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토요일 살펴본 가장 먼저 언급된 규례와 법도가 뭔가 제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10계명의 1, 2계명과 연결된 내용인데요. 제단을 쌓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히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알려주시면서 그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규례가 주일 본문이었던 종에 관한 법인데요. 히브리 남자나 또 히브리 남자 종이나 또 히브리 여자 종에 관한 규례가 쭉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히브리 종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던 그 나라들, 그리스나 로마 제국, 그들의 노예와는 좀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종은요.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채권자의 집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꾼들을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에 관한 법인 거죠. 물론 이 법은 그 다른 나라의 노예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이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들을 위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쭉 주셨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규례들, 월요일 본문이죠. 그 다음 규례들이 뭐냐면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범죄 사례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사형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을 쳐 죽였을 경우에, 또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했을 경우에, 사람을 납치하거나 노예로 팔아 넘겼을 경우에는 즉각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두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절한 처벌을 내려야 되고 또 보상을 해야 되는 내용,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내용들 쭉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다치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하고 보상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법을 쭉 이야기를 했다면요. 오늘 본문은
이 개인의 소유물인 소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람이 타인의 가축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소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또 사람이 타인의 가축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하고 보상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28절부터 32절까지가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28절에 보면은요, 소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이건 당연하죠.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소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당연히 반드시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 소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이 좀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가 나오는데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29절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요 경우에는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막 이리저리 미리 받는 사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고를 했겠죠, 여러 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아니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생기면 소는 당연히 돌로 쳐 죽이지만 그 소유주도 죽일 거다, 죽여야 된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소를 관리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그 주인도 사람을 죽인 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사형에 처한다 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버릇이 없는 경우에, 그런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그렇게 우연히 생겼다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주에게는 그런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소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또 규칙을 또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그 피해자 가족이 생명의 대가를 제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걸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물로 그 대신 달라고 만약에 요구를 할 경우에는 사형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30절 보시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충분히 줘야 되겠죠. 그러고는 이제 사형은 면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소는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요 세부 규정까지도 세심하게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 좀 보시면 좋겠고, 혹시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받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딸이든지 아들을 받았을 경우에는 똑같이 사람과 같이 그렇게 규정대로 합니다. 그러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을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이 남종이나 여종을 재물, 그 재산으로 다룬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남종이나 여종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 소는 돌로 쳐 죽이지만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속죄금으로 은 30세겔을 종의 상전에게 그렇게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을 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 종의 경우는 좀 다르다 하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이 타인의 짐승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3절, 34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예. 지금 요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거 자기 그 땅에다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상관없이요. 그걸 잘 관리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소나 나귀, 가축들이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가 죽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치거나 죽게 되면은요, 잘 보상을 해야 돼요. 그 짐승의 가치를 잘 매겨서 그걸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죽은 것은 그 피해를 준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축의 가치를 정확하게 쳐서 주는 거죠. 그리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게 되는, 그것도 상세하게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또 35절, 36절은 뭐냐면은요. 사람이 가축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처벌이 좀 가볍습니다. 보시면 35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는 거죠. 고기를 반으로 나눈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래 받는 버릇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건 참 중요합니다. 의도가 있었나 의도가 없었나 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소를 아예 값치를 다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것만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규례들을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잘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례들이 쭉 나옵니다. 저희가 주일 본문 또 월요일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십계명을 이렇게 지켜나갔겠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규례는 광야에서 지켜야 될 규례라기보다는 광야에서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지켜야 될 그런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이 규례들 뭐 내일도 저희가 보게 되겠지만 이 규례들을 보면서 저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규례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신 규례다 하는 거 잊지 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규례들을 잘 보면 한 명 한 명을 참 보호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한 명 한 명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잘 보존하기 위한 규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명 한 명의 가치도 인정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잘 온전하게 그렇게 보존되기 위해서 이 규례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규례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개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잘 지키려는 규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이 규례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법칙, 그게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21장 23절에 나옵니다.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이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의 기본 원리예요.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복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슬람에서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적용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어떤 일을 당하면 복수해줘라. 그에 똑같이 복수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적용하는데 사실은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그게 아니라 이게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 피해에 맞는 예, 처벌만 하라는 거예요. 더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여자들, 종들, 이렇게 연약한 자들, 약자들은 그에 대한 피해를 더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당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처벌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예, 그 내용들도 좀 잘 보면서 이 규례들을 쭉 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규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 원리들은 오늘날에도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규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용들 우리가 좀 잘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개인도 살지만 공동체도 살고 이 사회도 사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